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은 무감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동성애라든지 또 왕따를 당해가 폭력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낙태, 살인을 하는 낙태, 또 그리고 시기줄퇴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 사람들은 어지간한 뉴스를 듣고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죄는 자랍니다. 죄는 자라서 결속력이 강해서 죄는 죄 짓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증거로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끼리 만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죄를 가르쳐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서는 죄는 사단으로부터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을 원죄라고 하며 이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우리들에게도 유전이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죄들은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또 비방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돌풀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떠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제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찍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하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돌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라고 보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뚜껑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동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보장과 그와 함께 일서를 지킨 사람들이 지시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공예를 많은 여자들이 멀리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종을 들으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27장 1절로 31절까지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27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무죄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고 하면서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주러 갑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신이 말하는 바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이제 성전에 나가서 목을 메어 스스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오래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탐욕스럽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자살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는 본문 11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는 재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불법으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무죄한 예수님을 거짓 정인들과 거짓 정언으로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제일 처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며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며 가만히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무고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아내가 몹시 꿈에 시달린 것을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그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그의 아내의 부탁도 받아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형을 집행하고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 추석 같은 명절에 어떤 사람을 형을 중지시키고 특사를 임명해서 석방하는 그런 제도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죄수와 예수님 두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석방해야 되는데 이제 그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바나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하느냐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에게 매수된 무리들은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죄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대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폭도로 변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마치 감기 들린 사람들처럼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자, 빌라도는 현명한 재판관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는 유대인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 무리들과 야합을 하며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불의한 재판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와 상관없다고 하며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책임을 지겠소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고 유대인 무리들과 야합을 한 이 빌라도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가 로마로 가서 처벌을 받고 유배지인 섬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빌라도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백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닉 주이시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기도하기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봅니다. 자,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영화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납과 뼈조각으로 만든 채찍으로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살인적인 매질을 로마 병사들로부터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로부터 옷벗김을 당하고 자주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어른들 손가락만한 굵기의 큰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기도 하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심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견디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살인적인 로마 병사들의 매질과 고문으로 머리와 온몸에 엄청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심한 모욕과 조롱으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기진에서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그때마다 로마 병사는 쓰러진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진하여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로마 병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은 해골곳이라는 불리는 장소로 사람들의 해골들이 있는 묘지가 아니고 해골 모양으로 생긴 언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거나 거룩한 무덤 교회 자리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몬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라는 곳에 살던 사람으로 그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몬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고난받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시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도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 전해집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서 강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강제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꼭 믿읍시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신경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포도주의 설계를 탄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포도주의 설계 탄 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신경 마취제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36절에 보면 마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기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큰 망치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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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못 박힌 것을 상상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제수의 옷은 십자가 처형하는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손수 지은 아름다운 옷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마치 범죄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어른손같이 굵은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온몸은 살인적인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팻말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씨가 서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잊지 말고 늘 조용한 장소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좌우에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마치 범죄자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는 이 2 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무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 메시아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시지 않고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말을 영어로 떼제 찬양이 부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저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 순간에 구원받은 기적을 경험하는 강도를 보면서 저는 과거에 강도 같은 삶을 살다가 제가 37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37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또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강도 같은 삶을 산 저의 과거를 늘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시몬과 회개한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 무리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에 다니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강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39절로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인내하며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을 참고 인내하시며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본문 45절로 46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계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시에 나타난 3일 동안의 어둠을 내리게 해서 심판하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하는 표시로 태양을 3시간 동안 빛을 잃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때 예수님은 온 인류 죄를 대속하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대목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질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분리되고 교제가 끊어지는 큰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죄인이 되셨으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법적으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교제가 끊어진 예수님은
이제 지옥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 대신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교제가 끊어지자 큰 슬픔이 밀려오자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람으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라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큰 슬픔을 예수님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본문 47절로 57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며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까지 조롱하며 비웃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죄의 뿌리가 깊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며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천국으로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갈라진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성소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을 찢었으며 특별한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듯이 기도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축복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서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진이 일어나며 창조 세계까지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는 본문 52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났고 그 후에 잠자던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죽었을 것이라고 이 부활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처럼 영체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앞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54절로 56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운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태는 계속해서 본문 55절로 56절에서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여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같은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이 어린 요한과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여자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용감한 모습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천한 신분으로 여기며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여자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지키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57절로 61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해모는 정치, 종교, 권력을 가진, 다른 말로 하면 돈, 명예, 권력을 가진 막강한 사람으로
기득권청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험하는 자로 여겨서 무지한 예수님을 거짓증을 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산헤드린 공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부터 자기가 누리던 산헤드린 공의 회원으로서 돈 명의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던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돈 명의 권력, 기득권을 가지고 사는 호사스러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겠다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정말 헌신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혼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혼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올 때 100건의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00건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3kg 정도 되는 엄청난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비싼 돌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니고데모는 33kg의 침량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재물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 나타나서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낸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에 눌려 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쁜 소식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갑시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근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